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3절에서 37절까지는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 30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참 예수님께서 막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이러는 와중인데 내가 또 고난받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 순간에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도대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32절 끝에 보면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그 앞에 이제 이미 한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심하게 그 야단 맞은 일이 있었죠. 이제 그걸 제자들이 아마 옆에서 다 보고서 야, 이 문제 가지고 함부로 물었다가 우리 또 야단 맞는다. 이래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를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1년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뭐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하는데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은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실력이 형편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재수하면서 학원을 다녀보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은 실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들 설명을 이해를 못한 것은 물론 내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학원을 이렇게 재수하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부분은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참 좋은 선생님들인데 이 좋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구나. 물론 그런 것들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선생님, 스승들 가운데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아예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함께 그들과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만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좌우에 서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 중에 첫째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죠. 10장 35절 37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33절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33절에 보시면 33절과 34절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랬던 제자들이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오른팔이야. 내가 목사님이 왼팔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내 얘기 듣고 이렇게 목회를 하셔. 막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 목회를 하다가 이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제 오른팔이고 이게 제 왼팔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성도들은 누구라도 그 누구도 저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팔이니까. 성도님들은 다 뭐냐?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누가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보면 35절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첫째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첫째가 자꾸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 스스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청해서 끝자리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아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한다는 의미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대접해 드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방식으로 그분이 걸어갔던 삶의 태도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고 똑같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쭉 내용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엉뚱한 기대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내내 누가 높으냐, 누가 첫째냐,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퉜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뒤바뀔 때까지 계속 그 모양으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긴 하셨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셨을 거예요. 크게 답답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나중에 성령이 오면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와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다툰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줄 아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 좀 했죠. 삐진다라는 말과 삐친다라는 말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삐칩니까? 자꾸 삐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높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에 삐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삐치지 않습니다. 삐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도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욕망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영적의 믿음의 길이 결코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낮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